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는 근대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해서 누구나 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들에 대한 물건에 대한 것, 자기의 재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치 체계로 잘 완성시켜낸 체계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이고, 자본주의 체제 이전에는 봉건 사회였죠. 봉건 사회 때는 귀족들이 그저 소수의 귀족들이 자본 전체의 자본의 한 70%, 80%를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소작이 되거나 그건 이제 그 밑에서 종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80%가 노비였어요. 그래서 그런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체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두 가지 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세계 경쟁에서는 자본주의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있으면 많은 경우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많은 그 기회를 우리가 살 수 있고, 시간의 기회, 만남의 기회, 학업의 기회, 의료의 기회, 수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유산을 가지고서 큰 형이 3분의 2를 가지고 둘째가 3분의 1을 가지는, 그렇게 해서 2대1로 나누는 그런 구도입니다. 3명이면 3명이 자녀가 있다면 3자녀 중에서 마지가 2몫을 가지고 나머지 둘이가 이제 두목 나누는 것에서 또 형의 반반씩 해서 그렇게 가지는, 그렇게 재산 구도가 되어집니다. 3명이 되면 재산을 4개로 나눠서 맏형이 2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씩을 이제 동생들이 가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유산 상속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회적 암묵적인 유산 상속법이 있고, 이제는 또 민법에 정해놓은 법규가 있어서 그것도 개정된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주게 돼 있는 것들이 여자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서 n분의 1로 나누는 것들이 이제는 지정상속제, 유언장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구도로 또 바뀐다 그러네요. 어쨌든 주산의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형이 욕심이 나서인지 이거 안 나누고 지금 혼자 꿀꺽한 것 같아요. 그 나누게 하소서라고 청을 넣습니다. 이 청을 재판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무리 중에서 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동생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 이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하면서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소유에 넉넉한 것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들을 그렇게 나누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말은 형에게도 뭐가 있고 탐심이 있고 동생에게도 탐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동생은 힘이 없으니 동생의 탐심은 무엇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냐? 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요. 공평한 법 적용을 통해서 실현되고 형의 탐심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찍어 눌러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것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법을 주장하고 둘째, 셋째, 저 같은 둘째 사는 사람은요. 평등을 주장하고 왜? 법을 통해서 내 탐심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요. 권력자, 마지라고 하십니다. 마지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장자성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권력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결국은 그 안에 둘 다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 안에서 그 스스로 각각 무엇을 잃고 있냐? 생명에 대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것에 재판장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재산 누구께 됩니까? 아마 마지가 다 가져간 지금 상황에서 둘 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구두가 그냥 고착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만약 둘 중에 누구라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사랑의 덕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덕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탐심의 영이 탐욕의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 탐심을 뛰어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유해지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거두어갈 수 있는 주관자세예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 문제 때문에 장자권 문제 가지고 싸우고 축복권 가지고 싸우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서로의 탐욕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21년 동안 형제가 헤어지는 원인이었습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속에서 은혜를 입었더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야곱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부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그에게 풀어지게 되니까 돈을 떠나서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웠던 형제간에 탐욕의 영들이 꺾여지고 그 안에서 사랑과 긍휼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도 있고 재정은요 얼마든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재편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근데 이런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생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심정에 상하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소울,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먹는 물도 아니고 뭐 풍성한 양식도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의 호흡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풍성함이 주어져야 되는데 생명 없는 풍성함 안에 그가 나가면서 고백하기를 돈 많으니 영혼도 풍성하다, 영혼도 배부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속된 말로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갑니다. 물질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생명에 대한 초점이 더 많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풍성함이 주어지면요, 그 물질을 생명 안에서 죄 짓는 데 쓰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 안에서 그 물질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골고루 흩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리 성산교회 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전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 어려움도 많았고 굉장히 자살할 위기까지 지나가는 재정의 파탄을 맞고 그랬는데 양계 사업을 해서 재정의 축복을 받은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받은 재정,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받은 재정을 가지고서 생명을 위해서 쓰는데 이리에 그 극동방송국 세우고요, 모든 지자재를 헌납하고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서는 축복,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 목사인 게 부끄럽다, 그런 생각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무엇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왕이라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 권세를 가지고서요, 다윗의 장막을 열고요, 레위 지파를 24개 반차를 섬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간구하는 사람들 월급줘가지고 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나라 민족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본인도 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고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생명 안에서 그가 다시 세워지게 될 때 다윗의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물질에 선한 정직이, 권력에 선한 정직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에 선한 정직이, 직임을 주셨다면 그 직임 안에서 선한 정직이 감당하는 중심에 뭐가 있냐? 생명입니다. 생명,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또 내 안에서 그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내게 주신 권력이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소담하게 사용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감당할 힘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역사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소유 지금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나한테 가는데 이놈아 내 그 말 들을 줄 아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 중요하지. 그런데 너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지? 생명의 마음을 둬야 된다. 생명의 마음을 두면 따라오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안에서 더하심의 역사도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풍성함이 너의 삶을 덮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안의 풍성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 가운데 나가는 여정, 대림의 여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영접하고 예수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 주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